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또 형식적인 의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과 철저한 율법 준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과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를 통해 우리의 의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시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의 후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종에게 맹세시켜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가나안 족속에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고향 친척들 가운데 데려오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야곱도 죽으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라. 요셉도 죽으면서 모든 형제들과 또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거기서 장사해라, 이렇게 맹세시킵니다. 많은 맹세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신뢰성을 회복하라. 말에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신뢰성. 우리 말이 믿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말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으며 그분이 명령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요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하시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 참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실 분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선언하시니까 이 많은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속으로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지요. 왜? 그 말에는 전혀 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진실이고 그 말이 능력이 있다면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그 상을 그 들 것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주님의 말씀은 당시 여느 선생이나 랍비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설명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내 생각을 따라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자는 결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없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한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날 것이고 어느 날 정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수고했어도 결국 그 기초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고 해서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그냥 허공에 내뱉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을 따라 차곡차곡 지금도 쌓여가고 어느 날엔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을 것이다. 너 왜 이런 말 했니? 왜 거짓말했니? 또 왜 과장했니?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말에 대한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주십니다. 자, 보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과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다. 이렇게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은 분명합니다. 이 말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이 말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얼마든지 유예가 가능하거나 또 그것은 용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맹세에 대해 분명한 어떤 등급을 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성전의 금,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물질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이런 것들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건 그렇게 지킬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장하고 확대하고 강조하고 또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의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참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만났는데 참 정직하게 못생겼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상 참 괜찮군요,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내 말은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이거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정말 시간이 없나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잘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그래 놓고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참 많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질문 잘하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배꼽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 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자식이 만약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지금 엄마가 나 배꼽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엄마, 정말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엄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말이 빈말이었음을, 거짓말이었음을 퍼뜩 깨닫게 되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거짓말, 예의상 거짓말, 악이 없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병원에 가면 주사 놓으면서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긴 뭘 안 아파요. 네? 요즘은 따끔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놓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학원 광고에 보면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다 이렇게 학원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광고.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은 전부 역세권, 걸어서 5분, 역에서 걸어서 5분. 음주운전 잡히면 뭐라 그럽니까? 딱 한 잔 했습니다. 진짜 한 잔 하면요, 이거 불어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딱 한 잔 했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취중 알코올 농도가 뭐예요? 이건 만취 수준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중국집 전화하면 뭐예요?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정직하게 따지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인 헤르만 바젤은요, 악이 없는 거짓말은 우리 원수 마귀에게 얽어매는 명주실이요, 지옥에서 짠 무형의 거미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명주실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얼마나 얇습니까? 명주실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거미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미줄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주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고 그것으로 옷감을 짜게 되면요, 그 명주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미줄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서 묶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마귀의 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한 번, 두 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원수 마귀에게 얽어매는 명주실이요, 지옥에서 짜는 무형의 거미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이 처음부터 때려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쳐서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살인은요, 우리의 생각에 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명주실과 같은 미움 하나, 시기 하나, 질투 하나, 여러분 명주실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시간이 쌓이고 더 그것이 확대되고 결국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처음부터 남의 여자, 남의 남자와 얼싸안고 여러분 간음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 속에 이 견눈질 하나로 간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명주실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거미줄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뭐예요? 결국 쌓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마귀의 소나기로 집어넣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의 모든 말은 축적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어떤 사람이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 진실을 말하는 우리의 혀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참 저는 목사로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가슴에 얼마나 사실 회개하며 후회하며 정말 제 마음을 찔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이 영혼 속에 축적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말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앞잡이며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신천지는요 소위 말해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략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천지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서요 자신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처럼, 그리고 마치 처음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속인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 목적이 진리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진리이고 그 자신의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진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적은 진리인데 방법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건 신천지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 자체가 이단이요 사입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거짓말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의 믿는 교리가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왜?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은 맹세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요 실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함을, 내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함을 스스로 얘기하며 사실 그렇게 애처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얘기는요 내 평소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애처롭게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정말 내 조상의 성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단순한 말로는 신뢰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서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성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말이 믿을만 하다면, 평소에 내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성을 걸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자기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맹세라는 말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내 자신을 비하하는 말입니까? 나는 평소에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평소의 말은 난 못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이 맹세하는 말만은 믿어주세요. 이런 하소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겁니다. 평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의 말을 통해서라도 이 말만은 좀 신뢰해달라, 이 말만은 꼭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게 이 맹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는 언제나 예외적인 성격을 띱니다. 나는 늘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이 특정한 말만은 맹세를 통해서 당신에게 엄숙하게 내 이 말을 구별하는 것이니까 내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평소에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평범한 말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언어에서 지금 내 맹세는 전혀 다른 말, 그리고 내 진정성과 진실성을 강조하는 바로 그 내 호소 외침이 맹세예요. 그래서 내 맹세의 도움으로 내 말의 진실성과
인위적인 수준을 좀 높여보려는 이 인간의 갈망, 이 죄성이 결국에는 맹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의 말이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서로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의 분명한 표현이요, 증거입니다. 정말 정직하다면, 정말 평소에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면 맹세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해드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뭐 성을 갈겠습니다. 내가 뭐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도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이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됐고 내 삶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도 내 진실성과 진정성을 호소해 보는 것, 이게 맹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말 맹세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수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임재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분명한 주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지금 내 곁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계시는 데서 여러분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계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함부로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 말을 지금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 내 앞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짓말이나 헛된 맹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말씀, 너무 마음을 찌르는 말씀, 여러분,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또 무엇인가 확신할 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거짓말 잘하던데요. 내가 예수 믿는 장로, 목사에게 내가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저의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며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주님의 임재 의식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정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의 말 맹세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직을 말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세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어떤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남들 속이는 자를 복을 주시겠어요? 거짓말로 남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편 6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유대인들의 오해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바로 죄의 죽음, 사람들의 오해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고, 또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정직하게 무엇을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다,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워서지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 예수님 제자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생명도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4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면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떨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을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그를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왕인 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내 말대로 된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풀물불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거기서 나를 죽이실 수 있는 주권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풀물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이 풀물불 속에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을 보니까 4명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평소보다 7배나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의 3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며 높이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정직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그가 밧세바에 범죄한 그 이유, 그것은 밧세바의 유혹 때문도 아니고 또 자신의 환경 때문도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랬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말도 정직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 무슨 열매를 거둘까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의 대부분을 보면 결과를 보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우, 또 실패했네. 아우, 일이 잘 안 되네. 난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예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다 일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결과에 대한 반응의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인의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원인을 우리의 말로 심을 수 있어요. 난 좋은 일이 오늘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선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나는 반드시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말을 바꾸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자, 배를 보십시오. 자, 옛날에는 뭐 사공이 이렇게 배를 줬고 저 이제 키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배가 얼마나 큽니까? 뭐 10,000TU, 20,000TU 컨테이너를 2만 개까지 실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배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엄청난 배 방향이 무엇을 통해서 결정됩니까? 저 배 밑에 있는 키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운전대를 돌려서 그 폐의 그 키를 돌려서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의 키의 방향이요, 저 미국을 향해 돌려져 있으면 이 엄청난 배는요 미국을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배의 키가 여러분 영국을 향해 돌려 있으면 정반대 영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의 밑에 보이지 않는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심으세요. 믿음의 말을 심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야 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작은 것이지만 그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마치 그 큰 배가 그 작은 키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배의 방향이 미국으로 갈 것인가 정반대인 영국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얼마든지 결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말 듣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저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대로 됐어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도 여러분, 그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말 지어내고 또 과장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로 우리의 모든 말이 믿어지고 신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정말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말로 상처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서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잘 하십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축복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말 정직하게 하셔서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정직한 말을 통해서 정말 이곳이 우리의 옳다 아니다 이 말로서 맹세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